사무엘하 20장. 비그리의 아들이며 이름이 세바인 남봉꾼이 있었습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다윗은 왕궁을 지키기 위해 후궁 10명을 남겨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후궁들을 잡아다가 별실에 가두고 보초들을 세워놓았습니다. 후궁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 갇혀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음식을 주기는 했지만 그들과 함께 잠을 자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과부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3일 안으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전하시오. 그리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그리하여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왕이 정한 기간을 넘겨버렸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도 더 위험하오. 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세바를 뒤쫓으시오. 세바가 강하고 튼튼한 성을 찾기 전에 어서 서두르시오. 세바가 강하고 튼튼한 성에 들어가게 되면 잡을 수 없게 돼요. 그리하여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아비새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요압과 그 군대가 기브온의 커다란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나와서 요압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요압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띠에는 칼집이 있었고 칼집 안에는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압이 앞으로 나서면서 그 칼집을 풀어놓았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모든 일이 평안하시오. 그러면서 요압은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압은 칼을 아마사의 배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러자 아마사의 창자가 땅 위에 쏟아졌습니다.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요압이 다시 아마사를 칼로 찌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계속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요압과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은 요압을 따르도록 하여라. 아마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길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요압의 부하들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시체를 보려고 멈추는 것을 보고 아마사의 시체를 길에서 끌어다가 들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아마사의 시체가 길에서 치워지자 모든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요압과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벳마아가의 아벨로 갔습니다. 모든 베림 사람들도 와서 세바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벳마아가의 아벨로 가서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 성벽 곁에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또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벽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성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압에게 이리로 좀 와달라고 해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여자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여자가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습니다. 듣고 있으니 말해보시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도움말을 구할 일이 있으면 아벨로 가보아라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저는 평화를 좋아하는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입니다.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 하나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인 이 성을 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오. 그런 일은 나도 바라지 않소. 하지만 이 성에는 에브라임의 산악지방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인데 그 사람은 다윗 왕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소. 만약 그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기만 하면 이 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소. 여자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장군님이 있는 성문 밖으로 던지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성의 모든 백성에게 매우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성문 밖에 요압에게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었고 군대는 그 성을 떠났습니다.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습니다. 아도니람은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었습니다.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이번에 가면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떠나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가 불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일을 처리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27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에 대한 탄식의 노래를 불러라. 바다로 나가는 어귀에 자리 잡고 많은 해안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거래하는 두로에게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고 일러주어라. 오 두로야, 너는 스스로 아름답다고 말하는구나. 너의 경계선은 높은 바다 위에 있으며 너를 세운 자들은 너의 아름다움을 극치에 이르게 했다. 그들이 스닐의 잣나무로 너의 모든 제목을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너를 위해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너의 노를 만들었고 기띔 해안의 삼나무로 너의 가판을 만들어 상아로 장식하였다. 이집트에서 온 곱게술을 놓은 아마포로 네 돛을 만들고 너의 깃발로도 같이 사용하였다. 너의 가판 위의 차일은 푸른색과 자주색으로 엘리사의 해변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시돈과 아르와 사람들이 네 노를 저었다. 오 두로여, 너의 숙련된 자들이 선원으로 배에 탔다. 그 발엔 노련한 기술자들이 배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기술자로 배에 올랐다. 바다의 모든 배와 그 뱃사공들이 너와 무역하기 위해 함께 왔다. 페르시아와 리디아와 리비아 사람들이 네 군대의 군인이 되어 네 성벽에 방패와 투구를 걸어 놓았으며 너를 빛나게 했다. 아르왁과 헬렉의 사람들이 내 성벽 주위를 둘러 지켰으며 가맛 사람들이 네 망루에 있었다. 그들이 네 성벽을 빙 둘러 방패를 걸어 놓았고 네 아름다움을 극치에 이르게 했다. 다시스는 너의 풍부한 물품들 때문에 너와 장사를 했고
그들은 너의 물품에 대해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대신 주었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도 너와 무역을 했는데 그들은 노예와 노세 제품을 주고 네 물품들을 가져갔다. 도갈마 사람들은 네 물품들을 사고 일하는 말과 군마 그리고 노세로 값을 지불했다. 드단 백성도 너와 교역을 했고 많은 해안들이 너의 고객이었으니 그들은 너에게 상아와 값진 흑단으로 물건값을 지불했다. 아람은 너의 많은 물품들 때문에 너와 장사를 했는데 그들은 남보석과 자주색천과 수놓은 천 그리고 고운 배와 산호, 홍옥을 가져와서 네 물건들과 바꾸어 갔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너와 장사를 했는데 그들은 민닛에서 만든 밀과 과자 그리고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져와서 네 물품들을 사갔다. 다마스커스는 너의 많은 물건과 풍부한 물품들 때문에 너와 장사를 했는데 헬본의 포도주와 자하르 지역의 양털로 너와 장사를 했다. 워단과 야완 사람들도 네 물품들을 사갔는데 그들은 철과 계피와 사탕수수를 가져와서 네 물건들과 바꾸어 갔다. 드단은 안장에 덮는 담요를 가지고 너와 장사했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통치자들도 너의 고객이 되어 양과 순양과 염소들을 갖고 너와 장사했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와 장사를 했다. 그들은 너의 물품을 사고 온갖 종류의 최고의 향료와 값진 보석들 그리고 금을 지불했다. 하람과 간네와 에덴 사람들과 스바와 아시리아와 길맛의 상인들도 너와 무역을 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옷과 청색 옷감과 수놓은 작품들과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인 양탄자와 단단히 꼰 밧줄을 너에게 주고 물품을 교환해 갔다. 다시스의 배들이 너의 물품들을 실어 나른다. 너는 무거운 화물들을 가득 채우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간다. 너의 노를 젓는 사람들이 너를 깊은 바다로 데리고 나가지만 동풍이 불어와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너의 재산과 물품들과 상품들, 네 뱃사람들과 사공들, 그리고 배 일꾼들, 네 상인들과 너의 모든 군인들, 그리고 배에 탄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네 배가 좌초하는 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네 뱃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해변가의 사람들이 무서워 떨 것이다. 노를 젓는 모든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선원들과 모든 뱃사람들이 바닷가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 너를 향해 크게 울부짖을 것이다. 그들은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며 재 속에서 뒹굴 것이다. 너로 인하여 그들은 머리를 밀며 베옷을 입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 크나큰 소리로 슬피 울 것이다. 그들이 너를 향해 통곡하며 너를 위해 애도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누가 도로처럼 침묵한 적이 있고 바다에 둘러싸인 적이 있었는가? 네 상품들이 바다로 팔려 나갔을 때 너는 많은 나라들을 만족시켰다. 너의 커다란 재물과 너의 물품들로 너는 땅의 왕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바다에 빠져 산산조각 났고 깊은 바다의 장기니 너의 물품들과 너의 모든 동행자들이 너와 함께 깊은 바다에 빠졌다. 바닷가에 사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크게 놀라고 그들의 왕들도 몸서리를 치며 그 얼굴이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모든 나라의 상인들이 너를 비웃으니 너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이제 끝장나버렸다. 시편 75편. 오 하나님, 주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외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할 날을 잡아 놓았으니 내가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이 땅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이 땅의 기둥들을 굳게 잡고 있다. 셀라. 거만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잘난 체 하지 마라. 악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네 뿔을 뽐내지 말고 하늘을 향해 네 뿔을 들지 마라.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하지 마라. 동쪽이나 서쪽이나 아니면 사막에서 온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높이지 못합니다. 오직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안에 분노의 잔이 있습니다. 쓰디쓴 독주의 거품이 일어나는 술잔입니다. 주께서 이 땅 위에 술잔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영원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거만한 뿔은 모두 꺾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뿔은 높이 들릴 것입니다. 시편 76편.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 잘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땅에서 위대합니다.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분이 사시는 곳은 시온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전쟁의 보라살들과 방패들과 칼들과 무기들을 부서뜨리셨습니다. 셀라. 주는 찬란하게 빛나십니다. 주는 들짐승들로 가득한 저 큰 산들보다도 장엄하십니다. 용감한 병사들이 쓰러져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떤 전사라도 죽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 주께서 큰 소리로 꾸짖으시자 말들과 병거들이 다 엎드러졌습니다. 주만이 두려워할 뿐이십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니 땅이 두려워 떨며 잠잠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셀라. 주께서 악에 대해 분노하시니 사람들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서약하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여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거만한 통치자들을 물리치십니다. 땅의 왕들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